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홈커밍 첫 번째 시간, 이 한 달은 홈커밍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할 터인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아들. 홈커밍은 무슨 뜻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라 하는 거죠. 집으로 오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집은 집인데 누구의 집이냐가 중요해요. 그냥 교회 건물로 오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집으로 오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집으로 오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가 와야 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초대하신다 하는 내용이 적힌 책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면 아버지 집에 올 것인가, 아버지 집을 어떻게 누리는가,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기록하고 소개하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글자가 뭔지 아십니까? 네,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한번 따라합시다. 태초에는 히브리어로, 원래 이 성경이 구약에 쓰여진 언어인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니까 베레시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히브리 하나 정도는 알아야 되죠. 한번 따라합시다.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는 베하고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베라는 말과 레시트라고 하는 건데, 이 레시트는 무슨 뜻이냐면 태초에, 그런 뜻이야. 태초에, 처음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만 갖고도 이미 태초에 라고 하는 말이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 베라는 단어가 더 들어갔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전치사로 쓰였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봐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베레시트라고 하면 베자만 봐도 유대인들은 무엇을 느끼냐면 이 베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먼저 느낍니다. 알파벳 가운데 베트가 두 번째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또 이 단어가 들어간 히브리어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뭘 알지? 어떤 게 알아요? 할렐루야. 여기 3부가 또 탁월하시네요. 베들레헴. 베자 들어갔잖아요. 베들레헴. 들레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는 뭐라고요? 집이라고 그랬죠. 들레헴은 떡이에요, 떡.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떡집. 베둘레헴 말고
베들레헴. 그러니까 떡집이란 뜻이에요. 또 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또 아는 게 있어요. 우리 선창교회만이 알고 있는 유일한 단어가 또 있어요. 뭐냐면 베델. 베와 엘이 합쳐져서 베델이에요. 베는 뭐라고요? 집. 엘은 하나님. 우리가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다 엘자가 다 들어가요. 그 엘자가 들어가면 성경은 다, 히브리어에서는 다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가다가 광야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깨워가지고 여기가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여기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집자라고 할 때, 집을 가리킬 때 베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단어, 가장 첫 단어가 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집 안에 사람들을 초대하며 내가 어떻게 시간을 만들고, 내가 어떻게 공간을 만들고, 내가 어떻게 이 땅을 만드는가 너희들 들어볼래? 그러면서 집으로 초대하고요.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제일 끝에 가면 요한계시록 22장은 하나님의 집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그 하나님의 집에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하며 함께 살아가는 장면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집에 들어올 건가? 어떻게 하면 그 집을 누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집을 떠난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하는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앞으로 4주 동안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이 15장을 통하여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려면 오늘 15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알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이 세 가지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에서 설명하는데, 이 비유를 쓰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1절과 2절이에요.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자, 이게 1절과 2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은, 이건 비유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직면하고 계시는 상태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어떤 얘기를 들려줘야 할까 하고 나오신 얘기가 잃어버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대상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절과 2절에는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1절 그룹입니다. 1절 그룹엔 누가 등장해요? 세리와 죄인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이 끊임없이 찾아다닌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들은 자기 자신만을 주장하며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던 사람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이게 한 묶음이죠.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한 묶음이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있는데, 두 번째 그룹은 2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룹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성전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다시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안에 나왔어요. 첫 번째, 세리와 죄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맞대어서 지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다.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는 나와 있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드리지만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교회라는 공간에는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 지금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이 두 대상 모두 다를 위하여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와야 될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만 아버지 집으로 와야 될 사람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도 아버지 집으로 와야 될 사람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아버지 집으로 와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잃어버린 자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야 돼요? 이런 양을 찾듯이 찾아 나서야 돼요. 우리는 99마리가 그대로 남겨두고 없어진 그 한마디를 온 마을을 뒤지며 샅샅이 뒤지며 찾아서 안고 오듯이, 찾아서 데리고 오듯이 그렇게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동전 하나가 잃어버려졌는데 그 온 집, 온 마을 사람들을 다 동원하여 그 온 집을 샅샅이 다 뒤져서 그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듯이 찾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찾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소개를 하는 게, 이 탕자의 비유 안에도 길을 잃은 아들은 작은 아들만이 아니라 두 아들 다 길을 잃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님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아버지는 바로 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두 아들 가운데 작은 아들은 1절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큰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절과 2절은 배경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얘기들은 이 1절과 2절의 대상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비유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 모두가 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큰 아들은 왜 아버지 집에 돌아와야 합니까?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데. 예, 아버지 집에 있기는 하지만, 아버지를 떠나본 적은 없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생각은 알지 못하고 아버지로부터 정서적으로 떠나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작은 아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큰 아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세리와 죄인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뭐가 관심사냐 하면 이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왜 길을 잃어버렸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떠나 있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멀리 가 있는지 이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관심, 그들은 지금 찾아서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와야 한다라는 사실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선창교회가 이 한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잃어버려진 아들, 잃어버려진 사람들을 찾아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오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데리고 아버지 집에 올 때에 그곳에는 잔치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 기뻐, 너무 즐거워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열리는 큰 잔치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초대받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아들, 작은 아들의 삶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작은 아들만 좀 살펴보겠는데, 이 작은 아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우리가 뭐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하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아들 중심에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항이에요. 반항. 한번 따라합시다. 반항. 여러분, 반항해 보신 적 있어요? 지금 반항하면 큰일 나죠. 다 성장하신 다음에 반항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반항하지 마십시오. 이 반항은 언제 주로 하냐면 사춘기 때 주로 하는 거예요. 어릴 때 하는 거예요. 아마 사춘기 때 반항해 보신 경험이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사춘기 때 반항 안 해보면 이게 40대 때 온대요. 40대 때도 못하면 이게 60대 때 온대요.
그러니까 하려면 빨리 하십시오. 빨리 하고 끝내야지 그 반항기를 자꾸 갖고 가면 모두가 피곤해. 주변에 있는 모두가 피곤해. 반항은 일어나요. 자,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자기 몫을 달라고 해요. 여러분, 유대인 당시의 법으로는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라야 재산을 분배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아빠, 내 재산 줘. 내 분기 달란 말이야. 이게 뭐예요? 반항이에요. 반항. 이유 없는 반항. 앞뒤 맞지 않는 반항. 당시 문화와도 맞지 않는 반항. 이건 반항이죠. 그래가지고 정말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관통하려고 떼쓰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반항에서 시작된다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이 살아있든 죽었든 난 관심 없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거야. 하나님부터 나갈 거야. 그러면서 반항하는 것이죠. 영적 반항은 나를 만드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통치를 원하지 않는 마음, 이게 반항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영적 반항의 두 가지 모습을 소개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1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그렇게 말해요. 첫 번째 정상이 뭐냐면 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 나라로 갔다라는 말은 당시에는 이웃 마을로 가도,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땅이 아닌 이방인의 땅만 가도 먼 나라라고 봤어요. 이게 뭐 옛날에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은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야 먼 나라 그렇게 말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고향에서 태어나서 고향에서 살다가 고향에서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마을을 벗어난 것만 해도 굉장히 먼 나라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걸 비유로 표현하냐면 이방 땅으로 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땅으로 간 게 먼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지금 반항을 하면서 그 반항의 첫 번째 정상으로 뭐냐면 하나님부터 어떻게든 멀리 도망가는 거야. 여기는 하나님이 없겠지. 여기 가면 하나님이 안 다스리겠지. 여기 가면 하나님이 간섭 안 하겠지. 여기 가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누가 말하지 않겠지. 이런 장소가 먼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먼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13절 뒷부분에 보면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랬어요. 여기 낭비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곡식, 여러분 쌀을 한 줌 이렇게 들고 이런 데 말고 저기 그냥 흙땅, 요즘엔 흙땅 보기가 참 어려운데 옛날에 그 당시엔 다 흙이었을 거 아니에요. 모래가 흙이고. 그러니까 흙땅에 가서 이 한 줌의 쌀을 공중에 흩어 뿌리는 거예요. 이게 낭비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 줌 쌀을 갖다 공중에 흩어버리면 흙땅에 쌀이 다 떨어지면 그 주워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모아요. 뭐 물론 이런 데는 썰어가지고 모아서 먼지 훅훅 불면 먹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런 데는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다 버린다 그 말이죠. 허랑방탕한다라고 하는 그 재산을 낭비한다는 건 다 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큰형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 먹어버렸다. 입으로 막 주고 막 먹어. 재물을 막 먹어버려가지고 다 없애버렸다. 여러분, 입속에 들어가면 그게 남습니까? 물론 영양분으로 남을지 모르지만 입속에 들어가면 다 끝나는 거야. 다 뒤로 나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나를 지으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반항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물어보면 이런 반항들이 그 가슴 속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일부러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거 어깃장 놓는다 그러죠.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일부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일부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고 하는데 왜 간섭하느냐고, 왜 따지느냐고 그렇게 물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자신이 전능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간다 그 말이죠. 나는 다 다스릴 수 있어. 나는 다 조정할 수 있어. 나는 다 설계할 수 있어. 나는 다 그것을 통제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살면 나는 잘 사는 삶이야, 이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아니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해.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홈커밍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지내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아버지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찾기 위하여,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작은 아들을 통해 살펴볼 것은, 작은 아들의 삶의 결과는, 반항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삶의 결과는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파멸.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나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날 때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동안 자신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그렇게 많은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돈다발을 들고, 요즘 말로 하면 돈다발을 들고 싸매가지고 가서 그것을 쓰는 거예요. 돈다발 하니까 제가 돈다발에 한번 앉아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다발에 앉는 걸까 하고 가만히 보다 어느 날 제 손에 마침 이제 뭘 찾아오다가 돈을 찾다 보니까 100만 원짜리 100장이 딱 생긴 거예요. 와, 요즘에 현찰 잡고 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현찰 100만 원을 딱 잡으니까 갑자기 제 마음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돈방석에 한번 앉아보자. 여기 바닥에 깔았어요. 제가 이렇게 펴가지고 만 원짜리 위에 한번 앉아봤어요. 돈방석에 앉으면 기분이 어떨까 해가지고 앉아봤더니요, 뭐 별로더라고요. 불편해. 그냥 찢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자꾸 되고, 아, 이거 그나마 있는 그 만 원짜리도 찢어지면 못 쓰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얼른 일어나 버렸어요. 차라리 방석 안에 앉는, 진짜 방석 위에 앉는 게 낫지. 돈방석은 불편하더라고. 하여튼 돈방석, 이 돈다발을 들고 나간 이 작은 아들 얼마나 신났겠어요. 돈을 막 뿌리며 살아요. 뿌리며. 이거 텔레비전에 보니 그러더라고요. 야, TV야. 받아. 뭐 이런. 돈다발을 뿌리며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 싸가지고 간 돈은 제한이 있는 돈이에요. 솟아나는 돈이 아니에요. 재생산되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싸가지고 간 돈은 가방 안에 놓여진 그 돈이 전부였던 거죠. 보따리에 쌓인 그 돈이 전부였던 거죠. 그렇게 뿌리며 살아갈 때 이 돈은 떨어지게 마련이에요. 반드시 떨어질 때가 온다는 거죠. 돈을 다 쓰고 더는 먹을 것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지니 친구들도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즐거웠던 삶, 하늘로 올라갈 것 같은 그 삶이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 거꾸로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죠. 여러분, 미사일이 하늘로 쏘아 올렸다가 추진력이 다 떨어지면 뒤로 뒤집어서 땅으로 내려 꽂혀가고 땅에 박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작은 아들이 가진 충격이 얼마나 컸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아버지 때문입니까? 아버지가 돈을 적게 줬기 때문에? 아니에요.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이 결과는 자기 자신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가 행동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죄에 빠진 인간의 영적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결과는 뭐냐는 거죠. 그 결과는 파멸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아들은 집을 떠났을까요? 왜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을까요? 아버지가 너무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그런 아마 답답함이 느껴졌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생각이 너무 고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경험을 보면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사춘기 때 가출해 보신 분, 왜 가출했어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지금 작은 아들의 심정이라고. 아이고, 아버지 얼굴, 아버지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 그거 벗어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줄 알고, 내가 행복할 수 있을 줄 알고 집을 도망가는 거죠. 가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내가 마음껏 누리면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요. 아버지에게 묶인 삶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루하고 얼마나 힘든 삶인지, 내가 왜 다른 노예들처럼 똑같이 삶을 살아가야 돼?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아버지의 제한 안에 살아가고 아버지의 한계 안에 살아가야 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어쩌면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난 이유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묶임을 피해서 떠나갔는데 오히려 다른 묶임이 나를 묶어버리더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죄의 종이나 순종의 종, 여기 하나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매이지 않는 것 없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아무 신도 믿지 않아요. 나는 나 자신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생각 속에 묶이는 거예요. 그게 신이라고요.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그게 신이라고요. 신이 없다고 믿는 게 신이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렇죠. 신이 없다고 믿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종교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믿는 건 없어요, 이 땅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믿고 살아가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붙들고 살아간다고요. 나 자신을 붙들든지, 내 지식을 붙들든지, 내 경험을 붙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붙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든지. 하나님이 싫어서 도망가면 자유할 줄 아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나를 묶더라는 거죠. 그걸 성경 로마서는 죄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기 싫어서 도망갔더니 죄의 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누리는 게 좋고 지금은 내가 노력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재미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작은 아들의 방랑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것에 사로잡혀 내일을 볼 수 없다면 그것보다 답답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먼저 보는 자들로서 그것보다 답답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자들에게 집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환영한다. 내가 너희를 기다린다. 그러면서 집으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을 여러분이 먼저 가지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이 회복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회복. 이 회복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회개다라고 말합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용어, 우리 기독교 용어이지만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만이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는 뭐냐? 첫 번째로 회개는 현실에서 깨어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인데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그는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돈 보따리 들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돈 다 쓰고 나니까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나에게는 방법이 없구나. 나에게는 대처할 힘이 없구나. 나에게는 더 이상의 능력이 없구나.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내 자리,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떤 처지인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처지인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걸 발견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회개는 여기서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이 필요해요.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아들은 결단합니다. 자,
내가 깨달았고 난 다음에 결단하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내가 마치 종과 다를 바가 뭐냐 싶어서 도망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그래서 차라리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그게 내가 살아갈 길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회개는 결단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아무리 결단해도 의미가 없어요. 일어나서 움직여야 합니다. 행동해야 하는 거죠.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깨닫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 이게 회개의 과정입니다. 회개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과정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 결단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갈 때 지금 이 아들은 어디에 있는 상태입니까? 돼지 치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 상태 그대로 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려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염색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려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양치를 하고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 갈 때 돼지 우리에 있다가 깨닫고 일어나자마자 그 모습 그대로 돼지 우리에서 온몸이 더럽혀진 상태 그대로, 거기에 입고 있던 옷 그대로, 그 냄새 그대로 온몸에 가지고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갔던 것이고, 아버지는 바로 그런 아들을 그대로 맞이해 준 겁니다. 너 왜 안 씻고 왔어? 너 더러워서 여기 못 오겠어? 너 저리 가, 다시 씻고 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몸을 그대로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씻겨주세요? 아버지가 씻겨주는 거예요. 누가 옷을 입혀요? 아버지가 새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누가 신발을 신겨줘요? 아버지가 그 발을 닦고 아버지가 신발을 신겨줘요. 누가 그 반지를 끼워줘요? 아버지가 끼워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는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지럽고 복잡해도 괜찮아요. 그냥 아버지께 오면 아버지가 치료해 주세요. 아버지가 고쳐주세요. 아버지가 정돈시켜 주세요. 아버지가 제거할 것 제거하고 있어야 할 것 있게 하시고 회복해야 할 것 회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초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를 반항하여 파멸의 길로 갔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무엇이 보장되어 있었습니까? 사실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고 야, 너 세상에 그렇게 나쁜 놈이 뭘 집으로 쳐들어와? 당장 따라와!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나는 너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너 무릎으로 기어서 집으로 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아들은 무릎으로 기어서 집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이 아들에게 주어진 삶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나는 너 같은 거 도저히 볼 수 없어. 너 저기 가서 3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와. 그러면 가야지요. 가야 될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는 그냥 안아줬대요. 그냥 영접해 줬대요. 왜?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아들이 받아야 될 그 수치와 이 아들이 받아야 될 그 모욕과 이 아들이 받아야 될 형벌과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아버지가 받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의 수치를 감당하고 내가 너희의 형벌을 감당하고 내가 너희의 모욕을 다 감당할 테니 너는 빨리 아버지께로 와. 아버지께로 와. 오기만 하면 돼. 아버지 집에 오기만 하면 돼. 예수님은 여러분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그 아버지 품에 안겨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들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이에요?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잔치가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이 잔치에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진 상태에 있는 이웃들을 초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혼자만 이 잔치에 머물러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이웃들을 초청하여 이 잔치에 데리고 와서 그 아버지 품에 안게 하는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홈커밍은 사람 숫자를 확산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를 떠난 자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분들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아버지의 집에 가자. 어떤 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살아계셔.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나와 함께 일하셔. 나를 도와주고 계셔. 그 아버지께 가자. 손잡고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도망갔던 우리들을 부르시고 안아주시고 용납하셔서 아버지의 집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또 다른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아버지 집으로 초대할 때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기쁨을 오늘 우리가 함께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